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마음이 어떠신지요? 저는 좀 착잡한데요. 대선 그 유세의 과정이 혼전을 거듭한 탓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사회적 환경이 사실 많이 무겁습니다. 정점을 지나고 있는 코로나 사태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는 갈등과 전쟁이 또 국내적으로는 산불까지 있다 보니까 마치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가 묵상해야 될 예수의 순환이 우리 삶 깊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독교 교회는 사순절 첫째 주일에는 이 오늘 읽었던 복음서의 본문 예수의 광야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묵상해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간복음서 세 곳 모두 나오는데 그것은 아마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그것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은유에 가깝습니다. 악마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모두 신명기서에 나오는 모세의 말을 인용한 것이죠. 복음서 기자는 그러니까 무언가 교훈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야기를 구성했다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오늘 제1성서 본문인 신명기 26장은 12장부터 시작되는 신명기 법전으로 불린 내용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뒤에 있지만 우리로 치면 헌법의 전문과 같은 내용이 5절부터 10절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고난의 시대를 거쳐온 사람들의 원초적인 믿음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학대와 억압이 극심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견디고 돌파해 왔고 이제 그들이 삶으로 거두게 된 노동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고 또한 땀의 소산을 다른 모든 민족과 함께 나누며 살겠다는 다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와 삶에서 평탄하고 순탄함만을 지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혼돈과 실패 속에서도 진실을 찾아가는 역사, 유혹과 방황을 거치면서도 생명을 추구하는 삶에는 보람이 생깁니다. 성서를 기록한 집단 가운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신명기사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신명기서에서 그리고 뒤이어지는 역사서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성서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려내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나라의 패망과 포로기의 고통을 거치면서 체득한 역사의 지혜를 갖고서 자신들의 삶을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비록 그 형식으로 본다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먼 훗날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형성된 집단적인 믿음과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의 간략한 기록을 늘리고 잘 구성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이 악마의 유혹에 맞선 예수의 대답이 모두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로 인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는 역사의 고비를 지나면서 진주처럼 만들어진 신명기의 언어를 예수의 입술에 담아서 악마의 유혹에 맞선 진리의 응답으로 구성합니다. 예수가 받은 시험은 삶에서 중요한 세 가지 유혹이었습니다. 첫 번째, 돌로 빵을 만드는 것은 경제적 풍요와 관련이 있는 듯하고 두 번째, 권세와 영광을 향해 절하는 것은 정치적 권력과 관련된 것이요. 세 번째는 천사마저도 동원하는 기적은 사회적 능력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는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리고 우리는 만일 이런 유혹을 당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광야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초연하게 극복한 예수의 신적인 능력을 찬양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가 받은 시험은 어떤 신적인 존재만이 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는 유혹이요, 또한 모든 사회가 맞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일 광야 시험에 나온 삶의 세 가지 근본 문제와 인간을 향한 절대적인 물음을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주제일 뿐이야 이렇게 외면하고 현재 실제 삶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고만 본다면 아마 그것이야말로 삶을 도리어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회적 영성가로 알려진 파크 팔머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부족한 존재가 되려는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삶의 근본 문제는 예수와 같은 위대한 분이나 감당하는 것이지 우리 몫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려는 것인데 어쩌면 그것이 광야 시험에 나오는 악마의 유혹에 담긴 본질적인 의도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광야 시험에 관한 본문을 묵상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지나는 우리 사회를 향해서 더욱 중요한 무엇이 무언가 이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살펴봐야 한다면 무엇일까? 선거 결과를 며칠 앞두고 누가 이길 것인지가 무엇보다도 궁금하지요. 하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통해서 무엇을 열망하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예배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악마가 던진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돌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보라는 이 말은 아주 강력한 유혹입니다. 자신의 욕망, 그것을 자신의 능력과 결합시켜서 끝까지 끌어올려 너 자신을 증명해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악마의 유혹은 딜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증명해보라는 요구에 응답하는 순간 증명되는 것은 자신의 참된 정체성이 아니라 악마의 요구에 순응해버린 자신만 남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관심해야 될 지점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너의 너됨, 그 정체성, 그것을 구성하는 기준이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기준으로 악마가 제시한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마도 그 시대가 욕망하는 기준일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볼 때 돌로 빵을 만드는 풍요의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는 악마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예수는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도 않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에 대해서 악마와는 다른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돌로 빵을 만드는 것, 그것이 그 자격 요건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 대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예수의 이 대답은 철학적인 발언 또는 종교적인 고백, 그것으로는 멋있게 들릴지 몰라도 사회적 삶에서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진 통념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비난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로 빵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세계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요구받는 것을 피해가는 변명처럼 들릴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시대가 그렇죠. 만일 어떤 대통령 후보자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그는 외면받기 십상일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가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명의 우선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빵에 있기 때문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빵의 규모를 키우는 그 방향으로만 달려왔었던 사회에서
돌로 빵을 만드는 일은 찬사받는 기적의 재테크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왜 후보자로 저런 인물들이 나왔을까? 이것을 탓하기에 앞서 왜 그들을 두고 우리 사회는 대결을 벌이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국가의 장래를 겨루는 대통령 선거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보면서도 군축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앞에서도 오히려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 국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지 약속만 다투어 냅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대답은 없을까요? 돌로 빵을 만드는 기적이나 편법에 유혹당하는 사회의 대통령 후보자는 분명히 욕망을 대변하는 정치적 아이콘일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목소리는 참으로 처연하게 들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실은 누가 돌로 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보다는 돌로 빵을 만드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삶의 진실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회의감에 시달리지 않는 세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요, 또한 정의로운 사회일 것입니다. 악마는 이어서 두 번째 시험을 냅니다.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내게 주겠다. 이런 유혹은 권력만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에게는 참 달콤한 제안일 것입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서 상식과 법규를 무시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모든 탈법과 조작과 야합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들, 어제 했던 말을 오늘 뒤바꾸고 교활한 마음을 정의롭게 포장해서 자신의 영혼마저도 속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태연히 저지르는 사람들,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욕망의 사람들은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마와 손을 잡으면 권력과 영광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권력을 얻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사람들의 기괴한 논리입니다. 세상살이에는 진실을 추구하는 것보다 악마에게 의존하는 것이 낫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자신에게 명예와 권력을 악마가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학살했던 자들이 우리 역사 속에 비극처럼 아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편으로는 그런 독재자들을 칭송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람들을 추모하겠다는 그런 얼빠진 자도 있습니다. 진실의 시간을 살아보지 못한 자가 보이는 희극 같은 비극입니다. 저는 그것이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보기보다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짓된 망령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권세와 영광을 줄 테니 절하라, 이렇게 말하는 악마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그것이 윤리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진실을 호도하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마에게 절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기에 앞서 될 수 없는 것에 기대를 거는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는 삶에 필요한 명예와 권세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오래된 지혜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또한 그 고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고통스러운 세상이 지탱되었고 굴절 많은 역사도 지속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명예와 권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늘 로마서 본문 10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처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의에 이르는 믿음, 그것이 마음에 담겨 있고 구원에 이르는 고백, 그것을 자신의 입술에 담은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바울의 그 고백 역시 신명기의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은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정의로운 세계에 대한 꿈도 꺾이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기적에 관한 유혹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천사들로 하여금 다치지 않게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이 유혹에 대한 예수의 답변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마귀의 유혹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으로서 예수의 생각은 그것은 사람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시험당하며 살죠. 피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유혹으로부터 시험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마 자신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높이고 불의의 시대일수록 기적의 약속에 더 쉽게 유혹당합니다. 사람은 시험당하고 시대 또한 시험당합니다. 왜 반복해서 시대는 시험을 당해야 하는지 묻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 역시도 시험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시험당하는지에 관한 의구심이 드는 선거 국면입니다. 촛불혁명을 거친 우리 사회가 도대체 이럴 수 있는가 하는 탄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다는 것, 거기에는 심오한 진실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린 사람, 그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한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관념에 빠진 사람은 시대가 던지는 시험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악마의 입을 통해서 표현되는 시험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시험을 뚜렷하게 의식합니다. 자기 삶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오는 유혹을 분별합니다. 예수의 광야 시험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도리어 안전하지 않고 위험하다는 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때때로 굶주림과 두려움과 목마름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굶주림, 목마름, 그리고 위기의 시대를 느끼는 두려움은 진실을 찾는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삶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속에서 악마의 유혹을 받고 넘어질 것이냐, 아니면 신명기 역사가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역사로 체득한 지혜로 해쳐갈 것이냐 하는 선택이 남는 것이죠.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의 거대한 시험이자 도전입니다. 지금은 선거공학이 주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면 우리가 맞은 삶의 과제가 더 환하게 보이겠죠. 사순절을 우리가 보낼 때 예수의 믿음과 고백이 우리 안에서 더 분명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의 행진이 우리 안에서도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